우리가 시편을 쭉 해오다가 지난 시간까지 좀 4권의 거의 마지막 한 편을 남겨놓고 마지막을 거의 다 봤습니다. 너무 150편까지도 좀 여러분이 길어진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제가 방향을 좀 돌렸습니다. 한 편을 남겨놓고 시편은 모두 5권으로 되어 있는데 4권까지 거의 마쳤고 한 권을 남겨놓고 이제는 성경을 이곳저곳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주일 낮 시간이라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방향을 좀 돌려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자 하는 게 뭐냐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긴 하겠지만 창세기 가운데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분이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두 이름이 2024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상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두 단어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전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오스트리아의 음악 작곡가 그러면 여러분 학교에서 많이 배웠을 텐데 하이든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이든, 모차르트, 쇼팽 이런 사람들 많이 알 텐데요. 오스트리아 작곡가로서 고전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 그렇게 말하면 하이든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참 대단한 신앙인이다 하는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죠.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고요. 살아생전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웅장한 것들을 104편이나 남겼던 대단한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음악 전문가들에 의하면 많은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기가 막힌 음악인 중에 음악인이었습니다. 그 인양반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이렇게 모였는데 그때의 주제가 고민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사람들마다 어떻게 고민과 고통을 이기느냐 이런저런 얘기를 막 나눴습니다. 나는 자꾸 잘 안 풀릴 때는 이런 고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풀어 하고는 각자 이야기를 했을 때 하이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작은 골방을 찾네. 작은 골방은 왜요? 그곳에 내가 쓰는 기도실이 있다네. 그래서 작은 골방에 만들어진 기도실을 찾아서 내가 가서 고민이 있거나 지쳤을 때나 일이 잘 안 되고 곡이 잘 안 풀릴 때는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온다네. 그렇게 해서 나는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네. 이렇게 자기의 해결책을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떤 고민이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푸십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푸는 방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물론 다양한 방법도 있겠지만 꼭 한 가지 절대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기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해요.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라고 시작합니다. 조금만 설명하면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어떤 거냐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였죠. 동시에 자기 형도 속였죠. 그래서 집에 살 수 없어서 집을 떠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갔는데 결국 어디로 갔죠? 삼촌네 집에, 외삼촌네 집에 갔죠. 삼촌네 집에 가서 사는데 거기서도 자기가 속이고 왔기 때문에 자기도 삼촌한테 많이 속고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다가 그래도 더 이상 여기서는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아내 넷과 아이들과 여러 노비들과 재산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도 갈 때는 어디밖에 없다? 고향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 좀 미안하지만 이렇게 축하받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뒤에서 삼촌 집도 언제 어떻게 또 반격을 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또 앞에서는 또 듣지 않니 누가 온다 그래요? 자기가 속였던 형 에서가 한 400명 정도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중간에 어디 머물 곳도 없고 앞에는 대군사가 지금 나를 잡으러 쫓아오고 있고 정말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정말 어디로 피할 곳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말하는 것이 야곱이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말입니다.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요? 천사들을 만납니다. 여기 뭐라고 표기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자기가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돌아갈 곳도 없고 어디 중간에 머물 것도 없고 또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은 나를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벌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누구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곳에 나만 바라보고 있는 연약한 가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있구나.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야곱처럼 정말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지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볼까요? 야곱이 딱 봤어요. 근데 천군 천사 몇 명 온 줄 알았어. 하나님의 사자들 몇 명 온 줄 알았어요. 근데 몇 명이 왔어요? 아니면 어떻게 왔어요? 때로 왔어요. 얼마큼 왔어요? 군대로 왔어요. 앞에 있는 400명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정도로 군대가 대부대가 온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되 그냥 겨우 그냥 위기에서만 모면할 만한 그런 도움을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응원군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땅 이름을 야곱이 장명을 합니다. 이 땅의 이름은 뭐다? 마하나임이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군대가 있는 곳이다. 이게 쉽게 말하면 지구로는 사단 같은 곳이야. 여기도 조시온에 32사단이 있고 여기 부대들이 있는데 이곳은 부대 본부야. 지구로 말하면 사단이야. 대군대가 있는 기가 막힌 곳이야. 요새야. 사실은 그곳이 군대가 있는 곳이에요? 아니면 그냥 광야의 한 부분이에요? 광야의 한 부분이에요. 아무도 도울 데도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이제 너는 시간 문제야. 조금 있으면 너는 이제 큰일 났어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서 야곱의 눈을 띄워주니까 그것이 뭐가 되었어요? 대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에요. 마치 지금 여기 쭉 올라가면 저쪽 평택에 미군 부대가 지금 크게 땅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미군 부대가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부대가 된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곳은 마하나임이야.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위험한 곳은 어디다? 마하나임이다. 한번 더 마하나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서 나를 든든하게 호위하고 계신 그런 기가 막힌 안전지대가 바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위험한 곳이 아니에요. 무서울 곳이 아닙니다. 도망갈 곳이 아니에요. 그걸 믿으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최선을 또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니까 끝났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일이 뭘까? 첫 번째로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사자들은 자기가 보내는 심부름꾼들이죠. 자기 노예들을 보내서 상황을 보고하게 합니다. 뭐라고 보고하게 해요? 제가 그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내가 크게 부를 일어서 지금은 나에게 소도 있고요, 나귀도 있고요, 양떼와 그리고 많은 노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지만 이제 잘 나가는 사람이 됐지만 나는 지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요? 내 주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형님에게 그래도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뭐든 간에 자세하게 보고를 하는 것이, 어떤 얘기를 건네보는 것이 굉장히 많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어, 나 혼자 하나님께 응답받았어, 그리고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으면 상대방은, 나는 응답을 받았지만 상대방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을 수도 있지만 못 받는 확률이 크지요. 그럼 그 문제가 풀려지지 않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난 것은 만난 거지만 내가 할 일은 다 그대로 가서 사전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뭐예요?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신의 형이 당신을 잡으려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분명히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래도 인간인지라 불안합니다. 그래서 뭐 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말씀의 근거에서, 다시 말해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해요. 이렇게 합니다. 내 조부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명하신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라고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립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어때라고요? 2때나 이루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하나님께 또 죄를 지은 사람이 되나서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총을 주셔서 지금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간구하는데 어때요?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의 옛날에 약속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상기시켜드리고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왜 기도하는지 솔직하게 내 얘기를 다 뭐해요? 아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건 만난 거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다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우리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이 되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시 말해서 내 대에서 끝난다, 내 대가 계속 이어진다? 이어진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절대 나는 이 자리에서 뭐 할 때 이 자리가 무슨 자리는 아니다? 죽을 자리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또 가만히 있었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최선을 다합니다. 아까는 사자를 보내서 어때요? 가서 내 상황을 보고하게 해라. 그렇게 두 번째는 어때요? 하나님께 사자들이 갔습니다. 이제 말을 할 겁니다. 그때 내 형 에서가 내 주가 되는데 이제는 내 목숨이 그에게 달려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잘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20년 전에 약속했던 그 내용을 지켜 주십시오. 나를 좀 고쳐, 나를 좀 잘 지켜, 내 목숨을 좀 보존케 해 주십시오 라고 아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부족해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형 에서를 위해서 뭐 해요? 예물을 택합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볼까요?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도 10마리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때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이 대목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 정도 큰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종들도 많았을 거라고 그러지. 앞에서 오는 형만큼은 아니지만 어찌 보면 한번 나도 종들을 좀 부려가지고 어떻게 좀 한번 대항을 해볼까? 죽기 살기로 한번 싸워볼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부자가 됐다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노비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자기 힘을 가지고 형과 맞서 보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형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그러고 또 무슨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서 뭔가 역사를 일으킬 만한 물론 속이고 간 나쁜 놈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됐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서 또 말합니다. 이게 뭐냐? 라고 형이 물을 것이다. 그럼 뭐라고 하라고요? 내가 다시 당신의 아우인 야곱의 신부로꾼이 올시다
당신이 뒤에 따라오고 있는데 당신에게 이 예물을 드리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걸 다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상태에서의 이 봉사는 그냥 간단하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좀 아부해서 어떻게 좀 마음을 돌려가지고 목숨을 건질까 이런 마음이 아닌 진정으로 저 친구는 나랑 싸울 마음이 없구나, 정말로 사고하고 있구나, 정말 나를 위해서 뭔가 봉사하려고 하고 있구나, 정말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구나, 이걸 파악하게 되면 점점 더 그 마음이 풀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지금 야곱은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구세군은 우리 성탄 때마다 이렇게 종 올리지 않습니까? 구세군의 창시자가 윌리엄 부스거든요. 이 사람은 매우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청년기에 그가 병원을 찾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의사가 이런 몸 상태로 가다 보면 당신 하루로 1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1년 정도면 아마 수명이 다 갈 겁니다. 그러니 휴식이 최고의 묘약이니까 지금부터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시고 쉬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윌리엄 부스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규칙적인 생활과 사회의 약자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열심히 전념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열심히 진심을 다해서 봉사활동해야지 했는데 청년 때 1년도 못 산다는 말을 들은 그 사람이 83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브라멜 부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사람도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의사가 이 사람은 20살도 못 넘기겠어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열심히 온통 봉사와 사랑 실천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73세까지 또 건강하게 살면서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게 그냥 누구에게 우리 말로 나오면 정치인들 하기 위해서 스펙 쌓기 위해서 학생들 점수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 윌리엄 부스 부자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절대로 난 싸우지 않고 진짜 형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사과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싹 보내고 나서 그 밤에 다시 해요? 기도하지요. 나는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 하나님도 만났지만, 그리고 사전에 보고도 했고 또 예물도 보냈고 다 이것저것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홀로 남아서 열심히 이제 해요? 기도하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야곱과 갑자기 뭘 시작했어요? 씨름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뭔 일이야 이게? 그 씨름을 하는데 얼마나 야곱이 집중력을 달아들었는지 세상에 어떻게 됐어요? 밤이 새도록 결판이 나질 않습니다. 이윽고 날이 새기 시작합니다. 그때 씨름하던 양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나 부탁 좀 하자. 나 이제 가야 돼. 나 좀 가야 되니까 날 좀 놓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다짜고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 못 갑니다.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라고 다짜고짜 축복을 요청합니다. 당신이 나를 붙들어줘야만 내가 됩니다. 내가 큰일 났습니다. 날 밝으면 나는 좋은 일이 아니라 형에서에게 나는 죽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자기 상황을 다 얘기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씨름하던 양반이 밤새도록 누군지도 모르고 씨름하고 난 다음에 날이 밝으려고 그러니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싸우셨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말하는데 제 이름은 도둑놈, 사기꾼, 속이는 자라는 뜻인 야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씨름하던 양반이 말합니다. 그래, 너는 지금부터 도둑놈, 사기꾼, 속이는 자가 아니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뭐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을 뭘로 바꿔라? 이스라엘로 바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또 거기에 알았습니다. 이름 바꾸겠습니다. 그럼 나도 좀 여쭙시다. 그럼 도대체 누구세요? 밤새도록 서로 이름도 모르고 통성명도 안 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랑 같이 씨름한 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이름아, 내 이름 알 거 없다. 그리고는 그냥 축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브니엘이라고 불렀다. 누구였더라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셨지요. 그래서 브니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얼굴을 어떻게 해요? 대면하여 뵀으나 얼굴 봤다 그러죠.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직접 면대면 하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왜? 우리 죄인이니까. 근데 이 야곱은 대면한 정도가 아니라 어때요? 밤새 씨름까지 했으니 얼마나 오랫동안 뵀어요. 뵀는데도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리, 이 자리가 이름이 뭐다? 브니엘이다. 하나님 얼굴을 뵀지만 안 죽은 기적의 자리가 어디다? 브니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브니엘이에요. 브니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허벅다리가 이제 일골이 되니까 쩔뚝쩔뚝 걸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어떻대요? 그 고기는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창세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살면서 어떻죠? 어떤 어려운 일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할 수 있지요. 당할 수 있을 때 무슨 어려움 때문에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있을 때 나만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다. 하나님의 사람도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도 꼭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있어도 얼만큼 있다? 군대로 있다. 그냥 몇 명 와서 뭐 수호천자 한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한 명도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군대로 있다. 군대로 있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하고 어떤 경우에도 나 혼자가 아니구나. 어떤 하나님이 계시다?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로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나를 막 이렇게 호위하고 계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내 할 일을 해야죠. 그래도 내가 할 일을 해야죠. 가서 형에게 보고도 하고 또 내가 또 그동안 진 빚이 있잖아요. 그것에 또 갚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요. 우리 오래전에 나온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그 아기를 죽인 사람이 엄마에게 사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깜빵에서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나는 용서 받았어 그랬잖아요. 그때 엄마가 얼마나 화를 내요? 용서를 받은 건 받았죠. 근데 엄마에게도 뭐 해야 돼요? 사과해야죠. 사과해야죠. 최선을 다해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도는 하는데 기도 플러스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은 안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요. 근데 사람으로서 할 일도 해야지요.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하자? 나를 축복하실 때까지 기도하자. 우리 뭐 아프리카 기후제 얘기하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기후제를 지내면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기후제를 하니까? 비가 올 때까지 하니까. 그래서 이것처럼 언제까지? 축복하실 때까지. 그러면 그 축복을 받으면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된다? 브니엘이 된다. 무슨 얼굴이 된다? 하나님의 얼굴이 된다. 그리고 거기서 뭘 받게 된다? 나의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내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사기꾼, 얼마나 나빠요. 팔 뒤꿈치를 잡은 자, 하여튼 오만 나쁜 이름을 다 갖고 있는 그 이름이 없어지고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된다. 한 국가의 이름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어디? 브니엘이 이곳이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골방이 되고 하이든이 그 기도했던 것처럼 그 자리가 마하나임을 확인하고 브니엘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